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요건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부분, 그리고 지도자를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뭐 크게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지도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잘 듣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나오는 부분이 이제 18절, 19절인데요. 지도자를 대하는 자세, 이것을 요약하면 존중과 보호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수고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판, 즉 명예와 그 사역에 대한 보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어떠한 병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는 없으나 그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도자가 질병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할 때에 또 그 교회 성도들보다 이 디모데는 연소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를 볼 때 교인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교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분명한 그 사역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이가 연소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오는 그 디모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중하고, 그가 몸이 좀 아프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이 모든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교인들이 그 교회가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 있어서 19절에 고발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에게는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고발하면 어떤 법적 용어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물론 법적 용어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사역에 대한 평가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비판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비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실수를 했을 때 분명한 증인과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적과 비판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에 대한 그 명예를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영혼이 상하기까지 우리가 비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명예, 그 사역에 대한 존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도자를 사용에 있어서 신중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지도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는 지도자 한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교회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누가 세웁니까? 어떤 특정 한 사람이 세우지 않잖아요. 온 교회 성도가 투표를 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운다는 것이죠.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신중하게 또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세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운 우리 지도자, 바로 우리가 세운 지도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모님 또는 이제 내 자녀를 흉을 보면 뭐라고 하죠? 내 얼굴에 침 뱉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청년으로 이제 지내다가 전도서 사역 이제 하면서 이 사역의 길을 계속 가게 된 그 교회에서 암묵적인 이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무엇이냐면, 뭐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나의 뭐 소그룹 리더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규정이었습니다. 물론 리더의 소양이 부족할 수 있고 그의 능력이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그 리더를 흉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내 얼굴에 침 뱉는 것이죠. 나의 영적 리더이고 또 내가 섬기는 교회의 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불평불만을 하고 비판을 한들 그게 다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그 교회 안에서의 암묵적 규정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비판하지 않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나하고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리더를 위해서 1시간 기도하고 비판하는 것이 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리더를 위해서 1시간 기도해 보셨습니까?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교역자를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또 중직자, 구역장, 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1시간 기도해 보셨습니까? 다른 기도 제목도 아니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리더를 위해서 1시간 기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때 제가 이제 제 리더, 담임 목사님 아니고 디렉터죠. 디렉터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너무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성향도 안 맞고, 성별도 안 맞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금요 철야 때 이 리더 한 사람만 놓고 1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게 암묵적 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뭐 처음에는 불평불만이 나오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저랑 안 맞습니까? 왜 저렇게 합니까? 라는 기도가 나오는데 1시간이 딱 지나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회개하게 됩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그 리더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주시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리더도 부족하지만 내가 그 리더보다 그럼 더 낫느냐? 하나님 보실 때 더 탁월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 이런 리더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정말 이러한 공동체가 오늘 여기에 나온 것처럼 또 하나의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아닐까요? 이러한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이렇게 리더가 공동체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공동체 가족은 이 나의 영적 리더를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교인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때로는 불만이 있을 때 더 기도하는 그 공동체, 얼마나 활력이 있고 또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지 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역, 나의 전도회, 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누구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바로 나부터.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또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질 때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구역은 전도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24절과 25절에서 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죄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며 선행 또한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 즉슨 내가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에 한해서가 아닙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한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한 것도 그렇겠지만 선행 또한 우리가 내 입으로 말하고 다닐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언젠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자랑을 멈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비판 또한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모든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는 의도, 내가 이 말을 하는 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서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 1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을 잘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 내가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서 행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의 소리,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도 알겠지만 또 나의 모든 의도도 알겠지만 나의 이 선행 또한, 나의 이 마음의 진실함 또한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그러한 사람들을 밝히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우리 또한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믿음을 지키느라 수고했다, 칭찬과 위로를 받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서로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향한 나의 자세, 영적 리더를 향한 나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주 앞에서 행하게 하시고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선행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상호 의존하고 책임지는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